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실제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야 지역이나 또 광야 주변에 위치한 도시들을 가게 되면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하나 싶을 정도로 건조하고 또 물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때 여리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지역이 대부분 광야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만큼은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나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독특한 지형 중에 여러분 아마 지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와디라고 불리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건천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인데 비가 올 때는 강물이 흘러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처럼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그런 지형이 비가 오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심지어 비가 오지 않더라도 먼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지역이 홍수가 나게 되고 또 심각한 물난리를 겪거나 또 때로는 광야에서 캠핑을 하고 수련회를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폭우가 와서 도시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좀 화면은 좋지 않지만 같이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인근에 있는 와디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던 곳입니다. 먼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큰 비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그 집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 7장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에서도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 모두 안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고 더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집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5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기초를 튼튼히 해서 하나님 옆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런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결단하면서 그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다 집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살기도 하고 작은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집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개 한 마리를 기르더라도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나 돼지를 키울 때도 집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그 짐승을 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또 짐승이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를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는 것, 먹는 것과 더불어서 집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요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집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도 하고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의 원래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우리가 좋은 집을 말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그 좋은 집의 조건, 좁은 집보다는 평수가 넓은 집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집보다는 새 집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통도 편리하면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으면 좋고 또한 가격도 비싸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어야 의미가 있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집은 어떤 집에 거하느냐, 그 집의 본래 목적을 잘 할 때, 다 할 때 그 집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좋은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경주에서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 이후에 여진이 수백 회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정말 집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튼튼한 집에 산다는 것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 집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이듬해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5.4, 5.8이라고 하면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훨씬 더 강했는데 왜 포항 지역이 작은 지진을 경험했음에도 큰 피해를 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언론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주는 굉장히 안반이 튼튼한 곳에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이라는 역사 동안 그 도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 도시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지고 지진이라는 큰 위험한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집이라는 곳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기초는 세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기초였는데 어떤 때는 나쁜 기초가 되면 좋은 기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기초가 변하게 되는 것도 좋은 기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건축물로서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집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기초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기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건물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하는 건축가는 어리석은 건축가이며 기초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건축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게 1996년도에 바뀌게 되었다고 하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을 겁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가을이 되면 해마다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주머니에서 삼립빵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목적지를 가야지만 1등 도장도 받고 공책도 받고 상품도 받게 되는데 그 떨어진 빵 하나 줍느라고 이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그만 꼴찌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친구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달려가라고, 그거 빨리 내버려 두고 빨리 달려가라고 외쳤지만 이 아이는 그 빵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 생각에는 그 빵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 삶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별것 아닌 일로 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방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멈춰 서서 그것 줍느라고 그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초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은 어려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면서 자꾸만 변하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바뀌는 내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작 삼립빵 하나를 줍기 위해서 달리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외부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것들 때문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줍느라고 예배 등한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우리가 망설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뜀박질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말씀의 기초를 온전히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전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26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집에는 여러분 결코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맑고 갠 날이 있고 순탄한 날이 있고 내리막을 그렇게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힘겹게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비가 오고 날씨가 꾸준 그런 날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때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듣는 것이 출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의 실천,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셨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에 기초를 둡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까?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의 집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튼튼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튼튼해지려면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여야 됩니다. 목회자나 어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튼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삶의 이유를 두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은 복된 존재,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있겠지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은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갖게 되는 마음이지만,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 대신에 강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 배고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왕이었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왕이 뭐가 가난하고 궁핍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영혼이 그렇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궁핍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목마름을 느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흠없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면 한없이 작아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별로 꽃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꽃을 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가만히 언젠가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은 사람을 가려서 그 향기를 풍기지 않는구나. 그 아름다움을 사람을 가려서 보여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언제 사람을 가려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향기 내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나면 향기를 안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꽃기린이라고 하는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꽃기린이라는 꽃을 보다가 꽃말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꽃말이 너무나도 의미가 깊은 꽃말이었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기린이라는 이 꽃의 별명이 바로 예수님의 꽃입니다.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줄기 전체에 가시가 나 있어서 아마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꽃기린이 고난의 깊이를 묵상한다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샤론 광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평야지대들이 있는데 샤론 광야는 그 광야에서 많은 꽃들이 피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피는 꽃 중에 어떤 꽃이 샤론의 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샤론의 수선화 백합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건기를 지나서 우기가 되게 되면 그 메말랐던 광야에 많은 꽃들이 피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답게 피어나서 향기를 발하는 꽃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꽃이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의미로 이 꽃의 이름이 적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꽃은 그 향기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왜 만드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꽃이 아름답고 꽃이 많은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며 향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꽃들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꽃입니까?
여러분, 물론 외모도 아름다워서 꽃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꽃이 내는 향기 때문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꽃은 모양이 아니라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내는 냄새는 사람 냄새입니다. 곁에만 가면 사람 냄새가 나고 고집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고 이기적인 냄새만 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꽃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 믿음으로 가정을 잘 만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만 품어내면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 보이면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집의 기초는 예수님께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먼저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맡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 환란의 2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믿음의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태한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적어졌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웃음꽃이 피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든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인생,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그 가정이 주님께 기초를 두는, 그 교회가 주님을 기초해서 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